오늘 받을 사강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시간이 오늘 강의는 마지막 시간이죠. 자,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는 뭘 말했습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으니까 찬양합시다 그랬죠.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에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을 했어. 모든 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왕된 그 종된 삶과 그 종된 삶을 통해서 수많은 죄를 지어왔는데 그 모든 어그러진 것까지 전부 다 용서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데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하늘에 있는 것들과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다. 어떤 모습입니까?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하셨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얘기를 또 다시 반복을 하는데 두 가지 민족으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게 뭡니까? 이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랬어요. 뭘 말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오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시인을 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그걸 시인하면 뭐가 옵니까? 당연히 회개가 오죠. 무슨 회개가 옵니까? 왜 나는 그렇게 못 살았을까? 왜 나는 그렇게 안 사라질까? 거기에 대한 고민과 갈등과 회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힘써 나가는 것이고 사단의 붙들물, 꼬심을 뿌리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그 삶을 회개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의 뜻의 결정들이 일하십니다. 그 뜻의 결정도 일하기 때문에 온전히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미래는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한 가지만 고민하면 돼. 어떤 건 뭐만 고민하라고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확장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확장해 갈까, 이거 하나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 보면 안 그러죠. 너는 키가 적다, 너는 키가 크다, 그런 걸로 놀리고. 우리 찬원이가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요, 거기에 중학교 2학년 축구부원은 하나 있어요. 얘가 순해요. 노는데 보면은 꼭 그 하나를 놀리면서 놀아요. 제가 보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안 좋거든요. 한번 모이라 하겠어. 너희들 한번 걸으면 내가 학폭으로 신고한다고. 얘가 신고를 안 하니까 문제가 안 될 뿐이지 얼마든지 학폭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방법이야.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주 악한 모습이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요, 맨날 자기만 억울하대. 제일 많이 이제 공채할 때 보면 제일 억울하게 당하는 거 우리 양별이야. 물론 옛날에는 별이가 많이 찼어. 근데 지금은 제일 많이 채요.
그러는데 더 웃긴 건 뭐냐, 체인놈한테 가서 너 그러지 마라 그래. 웃긴 사람들이 완전히 아주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때마다 내 얘기하면 나는 네가 찬 거지, 제가 체임 당한 거고.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절대 우리 수준으로는 바르게 뭐 하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어느 수준이냐, 하나님이 주인됨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뜻의 결정으로 일하신다는 걸 알고 범사에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에 시인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전한 회개가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이전에 내 삶에 하나님이 왕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요, 제가 제일 죄인이더라고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았거든요. 지금도 부모님한테 약간 죄송한 게 있어. 어머님한테. 아버지는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아니 갑자기 그때 이제 4.3 호원철폐 데모를 하고 있을 때예요. 열심히 데모를 하다가 리더하는 기도층들 아이들을 봤거든. 친구들을 보니까 요것들이 완전히 웃긴 놈들이더라고. 가까이서 보니까 그래. 당연히 그렇죠. 사람 가까이서 보면 그렇거든요. 에라이 냅둬라 때려쳐라. 너희들이 정치의 주역이 돼도 바뀔 것은 별로 없겠다. 그러고 나는 내 삶이나 살란다. 그러고는 월세방 월세를 빼가지고 월세 그 보증금을 빼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전국 여행 간다고 출발을 해버렸어. 그때 뭐 삐삐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집에는 전화 한 통 끝냈어. 엄마 나 지금 출발하여. 그럼 잡으러 올 거죠. 쫓아올 거죠. 말릴 거죠. 꼼짝 못하는 거지 완전히. 그래가지고 강원도로 가서 강원도 가는데 1박 2일 걸렸어요. 강원도에서 부산으로 내려가고 거기까지 한 7박 8일인가 걸렸어요. 그렇게 가는데 나는 너무 재밌더라고. 힘들지만은 너무 재밌었어요. 예. 어른이 돼서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집에서 기다리는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속이 썩어 문드러져 버렸을까. 그 위험한 도로를 혼자 자전거를 타고 갔으니 죽어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얼마나 걱정이 됐었을까. 그런 생각이 나중에 50이 넘으니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내가 주인된, 내가 왕된 삶, 너무너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여튼 간에 뭘 해야겠다 하면은 반드시 해야 돼요. 아무도 못 말려요. 근데 그게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니까 대단히 좋은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 절대 주변에 어떤 힘 있는 사람들하고 타협을 안 해요. 여러분 교역자 7, 80명 되는 교회에서요, 전도사가 담임 목사 말을 어긴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거기서 개긴 사람이 뭐 이제 속으로 그래서, 아니 숫자 늘어난 거 내가 뭐 보험 세일즈 사고 뭐 세일즈맨입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케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한 명 한 명의 상태가 더 중요하지. 나는 언제나 그걸 보고서에 써서 올렸어. 담임 목사님은 그거 볼 때마다 화를 냈대. 네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꿋꿋이 했어요. 그렇게. 물론 배경이 있어. 다른 든든한 게 뭐가 있잖아요. 우리 중등부가 가장 부흥되는 부서 중에 하나였어요. 청년부가 항상 이렇게 비카비카한, 언제나 어쩔 때는 청년부보다 대부분 우리가 더 최신자 등록수가 많은 그런 부서였고, 헌금도 우리 부서가 1등이야. 기간마다 목표를 정해줘요. 근데 중등부 항상 1등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든든함이 있어. 그리고 제일 좋은 소문, 그런 소문은 언제나 우리 중등부에서 나와. 교회가 힘을 받는 그런 소문은. 그런 든든함도 있었지만은 진짜 목적은 뭐였냐면, 아니 그게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죠? 한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련회를 준비할 때 저는요, 말을 안 하지만은 알아요. 지금 우석이 생각을 내가 알고 상태를 알고 수환이 생각을 하고 상태를 다 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준 직분인데. 그렇죠. 난 그래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나는 저놈은 나하고 안 맞아 같이 못한다 내보내라. 이렇게 됐어요. 이제. 예. 물론 그 고집이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 나중에는 광야 와서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가 왜 생겼느냐? 그래서 생긴 거예요. 달리 생긴 게 아니야. 다른 교육자들은 다 거기에 맞춰서 같이 내 입세주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 진짜 가관도 아니에요. 찍어놨으면은요, 아마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거예요. 진짜로. 저는 다른 교육자들, 부교육자들 다 있는 자들 대놓고 얼굴에 대놓고 면전에 대놓고 앞에다 바로 앉혀놓고 얘기를 해서, 나한테는 앞으로 2번 다시 권하지 마라.
쉬운 일 합니까? 어려워요. 왜요? 얼마든지 담임 목사 뭐 할 수 있어요? 부목사 파리 목숨 날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분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시연을 해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요? 왕이시라니까요. 이거 거역하는 순간, 이걸 못 믿는 순간 내 삶에는 고생 바가지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온전히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모든 삶이 회복됩니다. 왜 무너집니까? 우리 부모님들 삶이 왜 무너졌습니까? 달리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거 인정 못해서 무너진 거예요. 안 무너졌다고요? 지옥 갑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봐야 돼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애정을 입었고 그 안에서 뭐가 됐습니까? 그의 기업이 됐어요. 기업이라는 말을 다시 표현하면 소유가 된 거예요. 소유가. 이걸 이제 성령으로 인쳤다 나중에 표현을 합니다만, 저와 여러분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기업처럼 안 살아. 그걸 뭐라? 그걸 반역이라고 그래. 그걸 죄라고 그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전능자의 주권을 따라 된 것이니까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왕되지 못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회개하고 이제는 거기에서 그것을 멀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란 건 뭡니까? 뉘우치고 돌아서는 걸 말해요. 다시는 하면 안 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 자, 그러면 11절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그 은혜를 입었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자, 이래서 유대인들이 뭘 바랬습니까? 아브라함의 때부터 바울의 때까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간절히 바라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왔을 때 12제자가 바라는 것은 로마의 석국에서 해방돼서 내가 해방된 나라에 재상되는 거, 그게 바라는 것이었어요. 모를 때는. 그래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진짜 바라면 뭐예요? 12절에 말한 것처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악한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 세상에는 큰 뭐가 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드러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 그렇게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 삶에 그건 드러나지 않고 맨날 같이 부어라 마셔라 하고 다니고 이상한 삶을 살고 있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야. 누구를 향해서요? 유대인을 향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난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전부 다 영원히 지옥에 있겠죠. 자, 그 다음 절을 말합니다. 자, 이제 유대인 얘기했으면 이제 누구 얘기해야 됩니까? 이방인을 얘기했죠. 그 안에서 누구도 너희도. 여기서 너희는 지금 에베소잖아요. 에베소는 어느 지역? 이방인 지역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지금 듣고 있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었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의 기업이라고 뭐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고 도장을 찍었다라는 말입니다. 도장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첫 시간에 설명했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던 것이 사람의 범죄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람의 범죄로 이게 무너졌어. 왜 두 번째가 크게 그려지더라. 자, 우리 안에 누가요? 내가 왕이 됐어. 왕도 아닌데 착각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하나님 아예 밖에 계셔.
이런 이방인들이 뭘 했습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가 죄인 된 것과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죽으신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과 성령을 주시는 것,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뭐 했다고요? 믿어서. 그게 누구로 인한 것입니까? 그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뭐라 시인할 수 없습니까?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보니까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그랬어요. 무슨 은혜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하나님 없는 죄된 삶, 종된 삶, 이렇게 스스로 짐을 지고 고통받는 삶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삶이 뭐로 바뀌는 겁니까?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의 삶으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그게 너희도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복음의,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해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은 뭡니까? 원래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떠났어요. 성령이 떠나셨어. 그래서 다시 성령을 받아야 돼.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속죄를 받아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게 말씀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이건 약속의 성령에 대한 약속, 그 시작이 여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요엘서 2장에서 말하죠. 28절에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오니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드디어 그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약속의 성령을 뭘 받았다고? 인침을 받았다. 도장을 찍은 겁니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그래서 11절에 누구의 기업이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내 것이 아니고, 내 삶도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게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돼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어요. 이 보증은 뭘 말하느냐?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우리가 2층 공사를 작년 이맘때 할 때 시작할 때 계약금을 줍니다. 얼마를, 공사에게 얼마를 줘요. 그리고 중간에 또 중도금을 줍니다. 끝나고 나면 이제 남은 잔금을 다 치르게 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한 기간이 있었어. 코레일이라고. 계약금을 80%를 줬어. 그거 뭐죠? 명백하게 주고받고 한 거지. 80% 줄게. 커미션. 돈이 1, 2억이 아니거든요. 수백억이에요. 그럼 이자만 해도 얼마예요? 이 더러운 놈들이. 그런 일이 어디에 있더만, 축구협회도 있더만, 또 그것도 보니까 횡령 80억 김포 FC 같은 경우. 하여간에 사람은 돈에 약해. 여러분은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저와 여러분의 보증금은 누구라고요? 무슨 보증금이요? 우리가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하나님을 떠난 진노와 심판 아래에서 하나님께 아래 들어가는 자녀된 상태로 돌아가는데, 이걸 보증한 게 누구라고요? 세상에 다른 무엇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를 내 구주라 시인했었을 때 보증금을 받습니다. 무슨 보증금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요, 그 안에서 그분이 나에게 뭐 알려주기 시작을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뭔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고 같은 말 또 들었는데 그냥 재미도 없고 그렇습니까? 성령을 안 받으셔서 그래요. 미안하지만 성령 받아야 돼요. 오늘 저녁에 꼭 그냥 지나가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방금 전화가 왔어요. 민학이가 날씨가 더워서 해태 야구 경기 취소됐답니다. 그래서 그걸 보러 가족이 갔는데 못 보고 다시 돌아온답니다.
그런데 주제가 뭐냐? 목사님 지금 가면 얼마 내야 돼요? 그걸 내가 어찌 아냐? 일단 온나. 5시 안에 온답니다. 작년 겨울에 저 유아실에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말하긴 했어요. 그때 민학이, 준학이, 민준이 이렇게 앉혀놓고 그랬는데 다시 해야 됩니다. 꼭 오늘 밤에 확인해 주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이 기업이 됐고 그분에게 인침을 받았던 천국의 백성이었다는 사실로 보증으로 주는 게 보증금이, 계약금이 성령님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는 순간 우리 삶은 완전히 바뀌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역사가 이미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장들은 책임을 지고 이 일을 안수를 해내야 돼요. 짐이 좀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자, 우리 기업의 보증, 계약금이 되셨습니다. 그 얻으신 걸 성장했을 때 어떻게 성장했다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내라의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두들기고 있잖아요. 문을 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시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답니다. 문을 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성장하시고 그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이겁니다.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리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만물을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는 삶, 예배하게 하는 삶, 이 삶을 살아. 그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랬는데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을 거역해서 내가 이 자리로 하나님을 밀어냈어요. 이게 이제 사망의 상태예요. 이 사망 아래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속였던 멸망자 마귀의 도적질이 있습니다. 그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이렇게 살죠. 그러다 저거 영원한 지옥 갈 겁니다. 이런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요? 창세 전에 택하셔서 살리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크신 희생을 통해서 이 사실을 듣고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뭐 할 때?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받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리로 옮겨가는 겁니다.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이걸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상태가 바뀌는 것을 구별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다른 것을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셨구나. 나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히 살았구나. 그걸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걸 죄라고 말해요. 이 죄 때문에, 이 죄악에서, 이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고자 하나님이 내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삶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뭐 할 때? 믿습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요? 회개를 통해서 함께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함께 하시고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 온전한 바른 예배자의 삶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죠? 당연히 감사가 나오고 당연히 찬송이 나옵니다. 그의 감사와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6년 또 우리의 일생이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창세 전의 그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는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와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왕된 왕이 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늘과 땅이 통일된 삶을 살아가서 이제까지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이제까지 하나님께 매를 맞았던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사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